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냐 공이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끝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압살롬의 가정과 특징과 성향이 드러날 뿐입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 자녀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도 없었고, 지금 상황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앞에 계속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우리아를 향한 범죄, 밧세바를 향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밧세바 사이에 첫째 아들이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다 그랬고, 그 징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한동안 계속돼요.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나와요. 이 반역의 배경이 오늘 나옵니다. 그는요, 지난주에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친형 암논을 살해했죠. 술을 먹이고 살해를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술로 외갓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다윗은 보세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둘째는 정치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식도 안타깝지만 오죽했으면 그 사고를 치고 도망가 있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의 정이 그래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자식이 감옥에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부자의 연은 끊을 수 없고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의 모든 사고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내 와이프 아니다 그러고 팔아먹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우리 여성분들 차라리 팔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남자분들 오죽 남편이 못났으면은 아내를 넘길까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분은 지금 팔고 싶은 얼굴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건 실제로 누구라 그랬어요? 내 모습이라 그랬죠. 야곱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인생을 보면서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예,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저 바보, 저 계속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저 판단도 제대로 못 내리냐라고 그에게 여러분 절대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버리고 그분의 징계 아래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볼 때 오히려 아이고 내 인생의 이야기구나 긍휼한 마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남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향하는 줄 알고, 제가 글자 틀렸네요. 본성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온 사랑과 마음이 이제는 누구에게 가고 있더라? 압살롬에게 가고 있는 걸 신하가 발견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도자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근데 그 이름 앞에 이스라엘의 군장, 사령관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둘 다 지금 사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요압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왕도 다윗 왕이라는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간파한 간사한 사람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실제로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는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아주 길게 다윗과 대화를 3차에 걸쳐서 가는데 다 뭐죠? 거짓말이에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아모스의 고향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거기서 드고아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연기자 하나를 지금 섭외를 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왜 그 멀리서 데리고 왔을까요? 다윗의 신복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 배우를 지금 데리고 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캄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좋은 지혜로 보일 때는 성경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쁜 지혜는 강교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 강교라는 단어하고 실제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지혜가 맞냐 강교가 맞냐라는데, 왜 지혜라고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강교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처음부터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저 나쁜 여자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주 백지 상태에서 이 스토리텔링에 접근을 해야 요압의 뜻과 다윗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라, 이 뜻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먼저 왕 앞에 나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굉장히 지금 간절함으로 왕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신원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왕께 부탁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 뜻입니다. 뭐냐? 갑자기 왕이 물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누구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요압이 개발해서 만들어냈어요. 자, 보세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들이 하나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얘는 이 땅에 없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살아있는 아들은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죠. 살인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사형이죠. 그러면 얘까지 사람들이 복수해가지고 죽여버리면 남편도 없는 과부의 입장에서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이 여자도 생존할 수가 없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삶이 무너지는데, 율법에 의하면 복수하는 자들이,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민수기에도 나갑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예요. 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 여인이 왕께 나오는 것처럼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남편의 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윗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제 간청을 들었고, 아유 얘는 그냥 살려줘야 되겠다. 불쌍하잖아. 간단하게 지금 다윗은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 9절 다 같이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지금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안심을 시키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요압의 계획은 실천되지 않아요. 얘기를 끝내면 안 돼. 굉장한 지혜롭기도 해요, 보면은. 자, 뭐냐? 귀찮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도 네 아들 못 건들게 내가 해줄게. 11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부터 성경은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이 이 머리카락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보호하실 때 완벽하게 죄인이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 요 문장입니다.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일단 배경으로 우리 머리카락이 뭔지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압살롬의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지금 오늘 스토리를 이어가는 하나의 모티브가 됩니다. 자, 당시의 머리카락은 머리숱이 많고 머리가 풍성하고 길수록 남자는 아름답다, 여자도 아름답다, 완벽하다, 선하다, 보기 좋다 이렇게 판단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미 물 건너간 거야. 집사님은 가능합니다. 아직 숱이 많아서 머리숱이 많아야 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머리카락 얘기를 자기가 해놓고 누가 생각났을까? 그 머리 길고 잘생긴 지금 자기 외갓집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지금 갑자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노렸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 여인은 계속 건드는 거야. 지금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그 정을 지금 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혼자 있을 때, 내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코로나 시절에 다 그런 세월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도 남편 중국에 보내놓고 그죠?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울었다 그래. 저도 이 아내도 있고 딸도 이렇게 셋이나 있지만 누가 제일 보고 싶었겠어요? 말 잘해야 되는데 저는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음, 보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연이가 제일 보고 싶더라고 솔직히. 근데 그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가연이가 보고 싶다가 아니야. 길에서 떠날 때의 가연이 또래의 여자 애기만 보면 누가 생각나? 가연이가 생각나. 근데 쓸데없이 그 남의 집 애들 용돈 많이 줬어. 왜? 가연이가 그리우니까.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헤어질 때 내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클레이로 뭐 만들어가지고 열쇠고리 만들어주고 아빠 편지 쓰던 그 가연이만 남아있는 거야. 한 번은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 방송에 나왔대 우리 애들이. 근데 나는 그때 우리 애를 못 찾겠더라고. 카메라로 찍었는데. 왜요? 어린 애만 찾고 있는 거야 내 속에. 걔가 지금 다 컸는데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여보 내가 화면 캡처해가지고 보내니까 왜 남의 집 애를 보고 그러고 있니? 아니 헤어질 때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걔가 지금 얼마나 컸는데. 그러더라고. 아버지 마음속에는 지금 3년 전에 헤어졌던 압살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머리카락 얘기할 때 머리카락 길고 화려하고 금가루 바르고 기름 바르고 백마 타고 다니던 내 아들 압살롬아 너무 보고 싶다, 이 이야기가, 이 생각이
이 스토리 가운데 확 하고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을 보호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요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할 때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 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쟤를 보호해야 되겠다, 죽임 당하지 않게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스토리 가운데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이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 도망가게 왜 나 뒀냐라는 거예요. 죄인 머리카락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며. 니도 그렇게 한다며. 근데 네 아들은 지금 야 머리카락 다 떨어지게 생겼다, 탈모 오겠다, 그 이야기야. 지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직설적이에요. 너 압살롬 쫓아내고 안 부르면 네가 죄인이야. 왜? 그 죄인을 집으로 돌아오게 못했으니까. 여러분 14절은 같이 봅시다. 심각합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걸 딱 듣는 순간 다윗은 한 대 맞았어요, 머리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너 죄인처럼 사울에게 쫓겨났잖아. 근데 하나님이 네 잘못을 묻디 안 물었잖아. 다시 복귀시켜서 왕의 자리 세워줬잖아. 근데 너는 죄인으로 보이는 압살롬에게 왜 죽일 것처럼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 이 은혜 받은 인간아, 그 은혜 베풀어야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이 본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 16절이에요.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건 아주 축복의 말씀이고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이거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너무 직설적으로 찔렀잖아. 계속 얘기하다가는 이 여자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거든. 갑자기 왕을 또 막 극단적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윗을 들었다 놨다 흔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신이? 야, 이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10중 8구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을 들었다 놨다 할 사람은 요압밖에 없는 걸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19절 가서 깨달았어요. 1절부터 지금 19절까지 다윗은 눈치를 못 챘어. 왜? 눈과 귀가 지금 다쳤어요. 판단을 못해. 1절일 때 알아야지 3절까지 가서 지금 깨닫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지금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해요. 사실 이 모든 계획이 요압의 계획이고 내가 해야 될 모든 말을 그 사람이 넣어줬어요. 다윗 당신이 분노해도 나한테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요압이 시켜서 했습니다. 저는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근데 이 연극을 우리가 왜 했냐 하면은, 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 형광펜 같이 시작.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자 무슨 형편일까요? 압살롬이 형제를 살해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갔으니 누구라도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형편을 바꾸어
복권시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을 잠깐 묵상을 해봅시다. 그 친구는 여러분이 볼 때 압살롬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가족이 그 수모를 겪었으면 여러분 참지 못하겠죠? 근데 떳떳하면 도망을 안 갔겠죠? 실제로 지금 압살롬의 죄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분이 났더라도 왕께 이야기해서 형이 재판받게 하는 게 정확한 도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내가 화난다고 계획해서 죽여버리면 최종적인 심판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압살롬의 성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다윗은 잘못 처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리워. 근데 왕으로 왕자를 재판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버지하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연민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에요, 청년 압살롬이에요. 아주 비참한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다윗 왕이에요, 그냥 왕이에요? 왕이죠. 요걸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도 못해서 압살롬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저 도망자지만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그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다윗의 아들로 돌아오지도 못했어요. 그 어중간함 가운데 이 기간 동안 3년 도망가 있었죠. 돌아와 가지고 2년을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아이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 반역을 꿈꾸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압이 절하고 왕께 복을 빌고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떠나는데 2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죄를 묻고 징계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줬어야지. 이럴 거면 지금 왜 부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다만 놓고 있잖아요. 압살롬에게 죄를 묻지도 않아요. 재판을 하지도 않아요. 이건 참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온 백성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외모가 끝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외모에 대해서 이따가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심각한 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이건 지나친 과장이죠. 근데 이 과장법은요, 언제 쓰이는지 압니까? 앞부분은 외모가 뛰어났다고, 뒷부분은 도덕 윤리적으로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왕감은 압살롬이었다, 그 뜻이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각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게 사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 그랬죠.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죠. 집도 부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버림받았죠. 이 사람의 외모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결국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왕의 저울이 있고 국가 공인 저울이 있고 일반인들이 쓰는 저울이 있는데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요 일반 저울로는 400세겔이 돼요. 여러분 400세겔이면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4.56kg입니다. 1년치 머리털이 5kg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뭐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머리털을 다 갖고 계신 분 남자가 우리 선재 숨 많네. 선재가 머리카락 깎은 걸 긴 머리를 기준으로 이발을 해가지고 1년치를 모으면 얼마가 나오느냐? 500g이 나와요. 보통 남자가. 그러면 500g 대 5kg면 이 압살롬은 지금 몇 배가 무거운 거예요? 계산 돌아가네. 10배가 무거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긴 머리라고 해도 2배도 아니고 10배가 무거울 수 있을까? 과장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고 10배를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때 왕자들이 어떤 스타일이었냐 하면 이 키 크고 잘생긴 왕자들이 머리카락에 뒤로 이렇게 쫙 넘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름을 계속 먹였어요. 그럼 머리카락이 어떻겠어요? 아주 두껍고 속칭 떡졌겠죠, 그죠? 뻑뻑하게.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주 준말을 타고 다니는데 더 멋있게 보이려고 뭘 발랐냐? 기름에다가 젤을 만드는 거야. 왁스 같은 걸 기름으로. 거기에 금가루 있죠. 아주 얇은 금가루를 섞어 가지고 헤어젤을 쫙 하고 발라서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번쩍번쩍 할 거 아니야. 멀리서 보면 막 햇빛 받으면 금색이고 어두운 데서 봐도 막 구릿빛 이러니까 그냥 압살롬은 그냥 길에서 보면 살아 움직이는 정말 모델 동상 같은 상태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모두가 우와 우와 모든 미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 가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라고 볼 때 아닙니까? 장사의 화살에 수중에 있는 화살로 볼 때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자식이 몇 명? 4명. 일단 풍족해. 근데 나중에 압살롬 죽을 때 아들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성경의 오류는 아닙니다. 이 아들 중에 가업을 이어나갈 만한 제대로 된 아들은 나중에 있다 없다? 없었다. 지금 일단 아들 셋은 낳았어. 근데 막내딸 이름이 뭐예요? 다말. 여동생 이름이 뭐예요? 다말. 얼마나 그 동생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미안하고 불쌍했으면 자기 딸의 이름을 여동생의 이름으로 지었을까? 이것은 지금 그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암논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있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그 속에 남아있더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외모, 머리털, 가족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완벽한 그의 조건이 결국 나중에 반역의 불씨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질투해서 머리카락 많은 사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도 나긴 해. 어쩌겠어. 근데 뭐냐? 그의 아름다운 모든 조건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건 그를 죽이는 인생의 해악이 되어 버리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압살롬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와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못 봐요. 해결이 안 돼.
분노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나를 거기 외갓집에 그냥 두지.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어? 요압 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불러도 요압은 자기도 미안하잖아. 데리고는 왔는데 왕의 마음이 안 바뀌니까 또 두 번째 연기하다가는 내 모가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바쁘게, 여러분 2년 금방이에요. 그죠? 우리도 여기 개척하고 이제 10월 달이면 2년이요 벌써. 금방입니다. 자, 근데 압살롬은 이런 성격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자, 지금 추수 때가 돼가지고 보리가 다 자랐어. 내가 불러도 안 와. 그러면 밤에 몰래 빠져나가든지 사람을 또 보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농사진 걸 다 태워버려. 성격 어때요? 이거 화끈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리지 않아.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왕자, 형이라도 죽여버리는 게 이 인간의 속성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요압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밭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안 갈 수 없어요. 어떡하냐? 찾아갔어. 왜 불 질렀어? 압살롬의 속에 뭐가 있죠? 칼을 갈고 있더라. 이미 지금 반역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자, 긴 본문이라 가지고 여러분 요거는 읽었으니까 제가 찍어만 드릴게요. 자, 왕께 왕의 왕이 지금 압살롬에게도 아버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3년 동안 버려두고 형 문제도 재판 안 해주고 내 동생도 안 챙겨주고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정치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려는 거지 제대로 화해할 생각도 이 친구도 없어요. 다윗도 이미 아들을 잃었고 이 아들에게도 이미 아버지는 계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빨간 글자입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심판을 했으면 압살롬 벌써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지. 지금 압살롬의 이 말은 나는 아버지가 못한 심판을 아주 정확하게 내가 했다.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나 죽이려고 뭐 하기만 해봐. 내가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그 뜻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죄인으로서 패배자로서 나서는 게 아니고 반역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전체를 다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기도 문제가요. 요압이 간청해가지고 압살롬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에요. 그냥 왕이에요. 남이에요 지금. 외형적으로는 서로 안아주고 뽀뽀를 해줬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해결 안 된 채 그냥 겉으로 사람들 볼 때만 둘이 만났다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 다윗의 문제만 아닙니다. 압살롬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응? 그의 인격이 불지르고 죽여버리는 인격이죠. 이 친구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압살롬은 다음 주에 보고 다윗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어요? 자, 가까이 계셔서 맨날 등장하는 서집사님. 동욱이는 뭐 이런 사고를 안 칠 것 같고 상욱이가 큰 사고를 쳤어. 만났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대답해 드릴게. 나는 봤거든. 상욱이가 사고 친 거. 집에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벤츠를 끌건 적이 있어. 내가 그때 연락 올 때 옆에 있었거든. 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오고 있어. 저 아버지의 혈색은 바뀌었어 이미. 근데 입으로는 "아들아 다친 데 없냐?" 이래. 뭐 차가 끌었지 아들이 다쳤겠어요. 근데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다친 데 없냐?"부터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들에게 상처되지 않게 아버지가 참 처신을 잘한다. 어. 뭐 아내가 소매치기 당하고 왔다 쳐. "얼마 잃어버렸어. 가방이 얼마나 비싼 건데 찢어졌어." 그 이야기 하면 돼, 안 돼? 뭐부터 얘기해야 돼? "여보 놀랬지?" 이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보 놀랬지? 얼마나 그랬어? 어우 괜찮아."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게 먼저요. 자, 지금 3년 만에 또 2년 만에 아들 드디어 5년 만에 만났어. 이미 어찌 됐든 암노는 죽었고 더 이상 죄를 안 묻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팍 하고 안아줘야지. "왔냐?" 그러고. 정말 속에 가르쳐야 될 게 많지만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 이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알려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겁니다. 그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너무 잘 알지만 크라이막스는 여기에요. 여러분 그 아들은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그 아들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잖아.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어. 그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야. 관계 끝냅시다. 나 호적에서 파시오 그 얘기야. 그런 아들이야. 그러고 나가가지고 기생들과 흥청망청 술 먹고 다 돈 빼앗기고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종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종이 돼가지고 사클 받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돌아갈래. 그러고 속칭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고 지금 이 돌아온 탕자가 오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 매일 밖에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저거 돈 언제 다 쓰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저 멀리 보니까 투덜투덜 걸어오는 게 내 아들이 맞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진심이냐 아니야? 진심이에요. 내 가슴에 대못 받고 아버지 죽으시오 그러고 나간 아들인데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더라.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들 품에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먼저 아버지가 완벽한 사랑으로 아들을 품고 사랑해 주자. 아버지 품에서 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잖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먼저요, 공의가 먼저요? 사랑이 먼저잖아. 여러분 이거 다윗 이야기요, 우리 이야기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든 배우자에 대해서든 친척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는 늦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자,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알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 죽음의 잔이, 속죄의 잔이, 하루 고난당하고 죽는 게 지금 예수님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버려야 죽을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잔의 핵심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는 건데, 거기서 핵심은 아버지께 아들이 버림받아야 돼. 이것이 죄값이야. 이게 예수님이 괴로웠던 거예요.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속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우신 게 아니요, 아버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잔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랬다 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전날 밤새도록 겟세마네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다 자. 혼자서 울고 불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 들으시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너무 괴로웠지. 그래도 그 아들의 기도를 안 받아주고 잘라내셨어. 누구 때문에요? 우리 살리겠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죄를 사해 보겠다고. 자기 아들을 잘라내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가 먼저였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의가 충족됐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을 사랑해 주는 게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먼저 따져야 될까요? 사랑을 먼저 따져야 될까요?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무조건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맨날 사고치고 집 나가. 그래도 뭐가 먼저라고? 네 죄를 알렸다라고 그 죄의 목록을 체크하고 기록하지 말고, 내가 과연 그 자식을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공의와 사랑 전부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왜 공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사랑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눈과 귀가 다쳤다. 그건요, 내 삶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지고 닫혀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다가 오늘은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에게까지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왜 안 될까요? 그의 잘난 인생이, 그 교만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 아버지도 틀렸고 요압도 틀렸고 우리 형도 틀렸고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 모든 백성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도 실패하고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압살롬 전부 실패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고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어찌 되었든 간에 내 삶에서 사랑도 성공하고 공의도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